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심란하고 머릿속이 복잡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어수선하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고 무엇인가 계속 신경 쓰이는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시지는 않나요?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듣고 있는데도 자꾸만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지금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바라보아라.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강둑에 서서 바라보듯이 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복잡하신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사가 자꾸 트집을 잡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집에 와서도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저절로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 한 분이 되셨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시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그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혹시 요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밤이 많으시지는 않나요? 내 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계속 안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온갖 걱정들 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일들 때문에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농부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죠.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냐? 고 물으시니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걱정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너무 적게 와서 벼가 잘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흉년이 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은 굶게 될 것이고 아내는 병이 날 것 같고 매일 밤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야, 내가 씨를 뿌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뿌렸느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좋은 땅을 고르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정성껏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더 할 일이 있느냐? 농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놓아라.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났나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싹이 상해버릴 것이다. 걱정한다고 해서 비가 더 오거나 벼가 더 잘 자라지는 않는다. 대신 그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나쁜 원인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속이 타십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대학은 어떻게 하지? 매일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세요. 아이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며 잔소리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더 반발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박 여사님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 좋은 학습 환경 만들어주기, 영양가 있는 음식 해주기, 아이와 진솔한 대화하기, 본인이 먼저 독서하는 모습 보여주기. 할 수 없는 일 아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기, 아이 대신 공부하기, 미래의 결과를 미리 정하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이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걱정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걱정과 스트레스가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아이에게도 부담만 주게 됩니다. 그 농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농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 후로 농부는 걱정하는 시간에 밭의 물기를 더 잘 정비하고 남은 벼들을 더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오히려 농사일도 더 잘 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비록 평년보다는 수확이 적었지만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은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의 일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 일하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운동하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명상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좋은 씨앗들입니다. 매일 이런 좋은 씨앗들을 정성껏 뿌리신다면 분명히 때가 되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미래 걱정으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대신 오늘 내가 뿌린 좋은 씨앗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정성껏 일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 씨앗들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떤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잠시 그 걱정을 내려놓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마음에서 놓아주시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거나 이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승진에서 밀려났다든지, 투자한 돈을 잃었다든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또는 반대로 무엇인가를 꼭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저 집만 사면 행복할 텐데, 이 일만 성공하면 평안할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부유한 상인이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크고 재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화재가 나서 그의 상점과 창고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상인은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상인은 부처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우습게 볼 것이고, 가족들도 실망할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상인아, 내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물들이 진짜 내 것이었느냐? 상인은 잠깐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상인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한다. 부귀영화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변한다. 그런데 변하는 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려 하니 고통이 생기는 것이다. 진정한 평안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놓는 데 있다. 요즘 40대 중반에 이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거듭해 왔는데 최근 회사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나이도 애매하고 어디서 다시 시작하지? 매일 술을 마시며 분노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을 보면 미안하고 세상이 모두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부장님이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인연이었고, 이제 그 인연이 끝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회사라는 것, 직책이라는 것,
월급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원래부터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맡아서 사용하던 것들이었을 뿐이죠. 그것들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 부장님의 진정한 가치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성실하게 살아온 인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큰 보석을 하나 발견했다. 농부는 기뻐하며 그 보석을 집에 가져갔다. 그런데 그날부터 농부는 그 보석을 잃을까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밤에는 도둑이 들까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누가 가져갈까봐 전전긍긍했다. 결국 농부는 그 보석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농부는 이렇게 외쳤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 때문에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때문에 각종 세금과 유지비에 얽매여 있고,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감사하게 사용하되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잘 사용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아프면 절대 안 된다고 집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였구나. 재물을 모으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했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 후 상인은 남은 재산으로 작은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돈을 벌되 돈에 얽매이지 않았고, 성공을 추구하되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마음은 훨씬 더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행복에 꼭 필요한 것들일까요? 혹시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들이다. 언젠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것들이다.
그러니 있을 때는 감사하게 사용하고 없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거나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혹시 요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거나 미움과 원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밤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또는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상처도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때로는 차라리 미워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시는 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온 정성을 다해 아들 하나만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성인이 되더니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걱정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고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아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제 자신이 또 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여,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사랑에는 집착이 섞여 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들이 실수를 해도 그것은 아들의 업이고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몫이다. 내가 할 일은 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자비관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어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에는 내 아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라.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내 아들이 평온하기를, 내 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라.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평온하기를,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요즘 고등학생 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해보겠습니다.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와 대화를 거부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만 어울리며 집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최 선생님은 딸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딸은 엄마가 간섭한다며 더 멀어져만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왜 저럴까? 하며 자책하고 질투합니다. 밤마다 딸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낮에는 딸에게 잔소리만 늘어놓게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자비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딸이 나를 밀어낸다고 해서 내가 나쁜 엄마인 것은 아니다. 사춘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나도 그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위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딸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혼란스럽고 힘들구나. 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겠다. 그리고 딸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비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으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자비심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며 똑같은 말을 해보세요.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로 범위를 넓혀가세요.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어머니는 매일 자비관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비심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사랑이 생겨났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지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감옥에서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만 상하고 건강만 해칩니다. 하지만 자비심을 보내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자비심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요즘 화가 나서 잠 못 이루시는 밤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화가 날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밤새 그 생각만 하게 되고 다음 날에도 그 화가 가시지 않아서 더 힘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격이 매우 급한 제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우파리였습니다. 우파리는 원래 이발사 출신으로 평민 중에서도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받아주셨죠. 우파리는 부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고 화를 잘 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계율을 어기거나 게을리할 때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은 정말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파리가 부처님께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파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리야, 화라는 것은 타오르는 숯불을 맨손으로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지만 먼저 다치는 것은 그 숯불을 집은 자신의 손이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 마음만 상하고 건강만 해칠 뿐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우파리에게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김대리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사는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고 후배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는 자기 일만 신경 쓰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김대리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과장님은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후배는 정말 답답해. 동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집에 와서도 그 화가 가시지 않아서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속으로 잠깐 이라고 외치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두 번째로 화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화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후배가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실은 다를 때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사도 자신만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후배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료도 자신의 일로 바빠서 그런 것이지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의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실수를 한 적은 없을까요? 내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화가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호흡을 고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예전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예 화가 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다른 제자들이 우파리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파리 스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우파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된다. 즉,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는 선택입니다.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 화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 화를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택해서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만 나빠지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반면 평정심을 유지하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욕은 최고의 고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약한 것이고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 계신다면 잠시 그 화를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화는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화는 문제를 해결해 줄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화를 놓아주세요. 대신 평정심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평온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길을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의 바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평화롭고 고요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왕 마이너스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